여러분 혹시 이 앞에 있는 그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림. 어떤 그림처럼 보이십니까? 그냥 애들이 장난으로 좀 그린 같죠? 이렇게 막 엄청난 그림 같지 않아 보이잖아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바로 한국의 고흐라고 불리우는, 밑에 보면은 이름이 써있죠? 중섭이라고 써있죠? 이중섭 화백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특이한 점은요, 어떠한 특이한 점이 있느냐, 특징이 있느냐, 바로 담배각 있잖아요. 담배, 우리가 담배를 보면 그 안에 담배 은박지가 있는데요. 그 담배 은박지에 그린 그림입니다. 어느 날 이중섭 씨의 친구인 구상구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폐결핵이 있어서 폐를 수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병을 가야 되는데 너무 가난해서 친구가 천도복숭아를 좋아하는데 이 천도복숭아를 사가지고 가고 싶은데 사갈 수가 없어서 자신의 호주머니를 보니까 담배각이 있는 거예요. 담배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좋아하는 그 복숭아를 은박지, 담배 케이스를 이렇게 펴서 은박지에 그려서 친구에게 선물했다라고 합니다. 그 그림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서 보고 계시는 그림, 영어로 얘기하면 넥타린 정도 되겠네요. 천도복숭아라는 그림이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버리는 그러한 담배각 종이에 그린 그림이요. 지금은 얼마 별거 아닌 것 같이 저렇게 보여도요. 수억 원이 넘는, 수십만 불이 넘는 값어치가 있는 그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무짝에 쓸모없어 보이는 노트 한 장이나 심지어는 이중섭 씨가 그린 것처럼 담배 종이 한 장일지라도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 누구의 손을 거쳐갔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쓰레기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엄청난 예술 작품으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느냐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처럼 여기지도 않았죠. 그런데 이방인들만이 모인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서 쫓겨난 사람들이 세운 교회,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교회처럼 보였는데 초대교회의 이방 선교의 역사에서 전초 기제의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교회는 복음이 처음 세워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베드로나 사도들이 목회를 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초대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는 질문에 모든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다,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지금 터키라는 곳의 안티키아라는 인구 3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대,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에는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인구 50만 명, 당시 인구 50만 명이면요, 지금 인구 수백만 명이 넘는 도시의 크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구 50만 명이 넘는 시리아의 수도로서 동양의 여왕이라는 거 불리웠고, 당시 이탈리아의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세계에서 로마 제국 시대에서 가장 큰 3대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잠시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안디옥 교회의 설립, 창립 과정과 발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 잠시 볼게요.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쉬운 성경이라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면요, 스데반이 유대인들,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을 주축으로 한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는, 죽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래서 예루살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수많은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다 흩어져서 도망을 갑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다음 2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 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사람들에게도 말을 붙여서 주 예수를 전하였다. 오늘 말씀에서요, 참 놀라운 사건을 보면요,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정말 엄청난 능력을 담당했던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엄청나게 능력 있고 엄청나게 성령의 역사를 나타냈던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그냥 단지 이름 없는 몇몇 사람이 세운,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Some of them 이라고 되어 있죠. 그냥 이름 없는 몇몇 사람이 세운 그런 교회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요,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개척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소수, 단지 써머브된 몇 명이 밖에 지나지 않는 그들에 의해서 어떻게 과연 이렇게 놀라운 결과, 초대교회의 선교의 전초기지를 담당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1절이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 없는 몇몇 사람, 써머브댐이라고 나타나는 그러한 몇몇 사람이 세운 교회가 초대교회에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많이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기록된 글입니다. 그리고 저자였던 의사 누가의 치밀한 성격, 그 모든 사건들을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그리고 묘사했던 그러한 모든 것을 볼 때요, 만약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구브로와 키프로스 출신이라는 걸 알 정도였다면요, 그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만약 몰랐다면 그 교회에 직접 방문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누가 이 교회를 세웠습니까? 누가 이 교회를 만드는데 노력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런데 누가는요, 이 사람들의 직접적인 이름을 쓰지 않고 의도적으로요, 그냥 그들 중에 몇몇 사람이 복음을 전하였다, 그들 중에 몇몇 사람이 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쓴 누가의 생각에는요,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닿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능력이 있었던 이유, 그것인 바로 오직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요, 내가 이 교회 창립 멤버다, 내가 이 교회 몇십 년 동안 다녔다, 내가 몇 대째 이 교회를 섬긴다라는 식으로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특별히 미국 교회들 보면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같이 섬기고 있는 이 세인트 폴 유나이티드 메서디스트 처치가 작년에 50년이 됐어요, 교회 세운 지. 그런데 한 교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게 자신이 이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다녔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 교회를 쭉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 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수십 년을 지내오는 과정 가운데 그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느냐 아니느냐,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볼도 아름다운 교회가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날마다 생활하실 때, 신앙생활하실 때, 기도하실 때에, 말씀하실 때에, 찬양하실 때에 주님의 손을 붙드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이 안디옥 교회에는요,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였다. 안디옥 교회에서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480km, 한 300마일 정도 떨어진, 300마일 떨어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집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즉각적으로 바나바라는 사도를 담임자로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현지에 도착한 바나바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확인한 후에, 기쁨으로 확인한 후에 그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Remain true to the Lord with all their heart. 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권면하죠. 말하자면요, 이 짧은 한 구절,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것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원하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굳은 마음, 굳센 마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로데시스라는 단어는요, 강한, 혹은 다른 번역본에는 strong 혹은 steadfast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 가게를 가면, 여러분들 가게를 가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하죠. 이렇게 막 펼쳐놓죠. 손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프로데시스라는 단어의 의미 안에는 펴놓다 혹은 진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굳은 마음이라는 원문의 본뜻, 헬라어 원문의 본뜻은 펴놓은 마음 혹은 진열된 마음으로 번역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 굳은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있으라 라는 구절의 정확한 뜻은, 보다 정확한 뜻은 주님을 향해서 잘 보여질 수 있도록 진열된 마음으로 살아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면서 살아라 라는 겁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진열해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건이 잘 보이도록, 물건을 사겠다는 손님이 있을 때 잘 팔기 위해서 꺼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주님을 향해서 진열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냐? 마음의 초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실 때, 하나님이 성도님들 각자 한 사람을 향해서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금방 꺼내놓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우리의 삶이, 행동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친한 친구에게 전도를 하면요, 친구 녀석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교회 좀 가자라고 이야기하면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나중에 회심하고 교회에 나중에 나갈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친구를 10살 때부터 알았는데요, 지금 그 친구는 거의 30년째 교회 다닐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사가 환자 가족에게요,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아직 죽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한들 여러분 소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된다 라는 말은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통해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항상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항상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볼도 아름다운 교회가요, 안디옥 교회처럼 언제든지 주님이 보고자 하실 때, 원하고자 하실 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진열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진열된 마음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안디옥 교회에 진열된 사람, 잘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나바죠. 24절 말씀을 보면요,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제가 빨간 줄로 이해라고 쳐놨죠.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구절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호티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호티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영어의 for 혹은 because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하면 이 번역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기 때문에를 강조하는 거예요. 큰 무리가 죽게 더 많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한 뒤 수많은 사람들이 더 주님께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굿맨이라고 번역되었죠.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 착한 사람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무엇이라고 불렸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굿맨, 좋은 사람, 착한 사람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과 믿음을 받아서 나는 비록 악하지만 더 착해지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데 내 안에서 나에게 착해지려는 마음이, 아니 착해지고 싶은 생각조차 조금이라도 들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나바가 어느 정도로 착한 사람이었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 25절, 26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에서요, 목회를 하기 위해서 파송된 바나바는요, 자신과 함께 사역할 동역자로 누구를 선택합니까? 바울을 선택하죠. 바울. 2000년이 지난 지금이야 바나바보다 바울이 훨씬 더 위대한 사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당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 바울은요,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인 이후에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라는 그 명령장, 고소장 같은 거를 받아서요, 사람들을 다 모조리 잡아 죽이려고 노력했던, 요즘 말로 말하면 공공의 적이라고 하죠. 공공의 적. 모든 사람들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요, 이런 사도 바울의 잘못된 과거를 품어주면서 함께 사역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어줄 수 있었던 시작을 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거예요. 바나바는요, 사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당시 바울이 유대교의 학자, 가장 뛰어난 학자였던 가말리알의 제자였을 정도로 학식, 많이 배운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서며 지도력을 발휘했던 그러한 지도자라는 것을 또 알고 있습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이 배웠고 지도력도 더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보다 뛰어난 바울을 동역자로 안디옥 교회에 불러올 경우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자기의 영향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나바에게는요, 자신이 영향력이 교회에서 약해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중요한 것은, 가장 큰 관심은요,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보다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요, 오늘 본문 말씀, 바나바를 가르쳐 굿맨, 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사람을 향해서 나의 명예와 나의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선한 목적과 동기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좋은 사람, 이러한 것이 사람을 향해서 선한 목적과 동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람을 향한 선한 목적과 선한 동기를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사람들, 안디옥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내 주변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손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이 사람에게 연결되어 나타나서 그러한 그 붙들림이 사람을 통해 나타나야 됩니다. 사람을 향해서 선한 목적과 동기, 비록 그 사람이 지금 나와 관계가 좀 안 좋을지라도, 비록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그것을 품을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사람을 향한 동기,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요,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어느샌가 교회 안에서도 어느샌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사람들 관계에서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기능적인 관계로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가,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그러한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감히 관계를 끊습니다. 친하게 지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사람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향해 선한 목적과 동기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겠다고,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주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망설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붙든 손을 가지고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뜻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 볼도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내 자신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가족이나 형제들, 이웃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 같아 라고 불리움 받을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